오늘 말씀은 간단한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춘향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춘향전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기생집의 딸이었던 춘향이는 어려서부터 얼굴이 곱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춘향이가 16 나던 해 5월 5일 단오날에 그네를 타던 이 춘향이를 이몽룡이가 보게 됩니다. 첫눈에 반한 이몽룡이 방자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로는 소개팅 좀 해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혼인은 올리지 못했지만 부부의 인연을 맺고 꿈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6밖에 안 됐는데 발랑 까졌죠. 어쨌든 이렇게 영원할 것만 같던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몽룡이가 한양으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몽룡은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오겠다 약속한 뒤 눈물로 춘향이를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춘향이에게는 지금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몽룡이가 떠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변학도라는 사또가 그 마을에 부임하게 됩니다. 변사또는 이 고을에서 곱다고 소문난 이 춘향이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시시콜콜 춘향이를 불러와서 뭐라고 하지요? 수청을 들라. 춘향이는 그 변사또의 청을 단번에 거절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가야 할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변사또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춘향이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생입니다. 기생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수청을 드는 사람이에요. 춘향이는 원래 직업이 수청을 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청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원활한 서비스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춘향이는 원래 수청을 드는 사람인데 왜 수청을 들지 못하는 것일까요? 변사또가 못생겨서입니까? 춘향이의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이몽룡 때문에 못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사또는 자신의 직업에 성실하지 못하는 이 춘향이를 옥에 가두고 수청을 들 때까지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로 돌아온 이 이몽룡에게 결국은 권선징악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분명한 기생인데 기생 같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춘향이에요. 춘향이는 기생이었으나 기생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 춘향이는 이몽룡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을 만나지 않았다면, 춘향이의 마음속에 이몽룡이 없었다면 대충 수청 들어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춘향이가 수청을 들 수 없었던 것은 그 마음에 이몽룡이 있었고, 또 이몽룡을 만났고 더 이상 기생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그의 마음에 다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옆에서는 수도 없이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너는 기생이야. 너는 기생이다. 기생이면 기생답게 살아.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춘향이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 기생이 더 이상 기생이 아니니까. 이몽룡을 만나 이몽룡의 부인으로 살고 있었으니 어떠한 괴로움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서 이 가룟이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이 이스가리옷이라는 말입니다. 이스가리옷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단도를 품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단도,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의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 한 사람이 등 뒤로 칼을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로마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몰래 암살하기 위해 항상 단도를 품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혼의 구원자, 죄에서 건져낼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봐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들도 고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임을 가룟 유다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붙이면 예수님도 죽음을 모면하시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이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도 아마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가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결국 뉘우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뉘우쳤다라고 했지 그는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은 30이 사람의 목숨값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 30은요, 한 집의 종, 그러니까 노예가 소나 짐승에게 바쳐서 죽었을 때 보상하는 돈이 은 30입니다. 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 유다는 스스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다시 만나러 가요. 4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자신의 입으로 말합니다. 나는 무죄한 피를 팔았다. 성경에서 무죄한 피를 파는 것은 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사실 가룟 유다의 말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죄한 피를 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과 가족과 신념들을 그저 은 30에 팔아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여전히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다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적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생각이 많고 결단력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이 많고 결단력이 좋은 유다였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어디서 누구에게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자신과 공모하고 자신을 이용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더 이상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인간관계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한 것이죠.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즉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삶을 다시 바꾸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장로를 찾아가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사람의 몸값도 되지 않는 돈을 주고 나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제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야 해요. 유다는 돈을 돌려주는 행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 그것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당해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의 장로들, 백성들의 리더라고 하는 이 사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용서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예수를 넘겨받은 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았기에 자신들이 누구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며 네가 당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는 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준 사람을 배신했을 때 끝까지 명예를 지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이 지은 죄보다 자신의 명예가 중요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을 가룟 유다는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잘못에 대해 응당한 벌을 선택해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을 배신한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는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의롭다 하지 않고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살은 인간의 해법,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유다의 한계이자 유다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와 같은 우리의 한계이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6절을 보면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들은 이 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인데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 30, 사람을 사고 팔았던 이 돈, 결국은 부정한 돈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어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대제사장들이 완악한 행동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7절과 8절입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 30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이 당시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은 30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서울의 아파트는 절대 못 사겠죠. 그런데 어떤 한 땅을 샀다고 해요. 은 30으로 결국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바로 토기장이의 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토기장이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이 토기를 빚기 위해서는 바로 진흙이 필요해요. 그래서 토기장이들은 진흙이 많은 땅들을 삽니다. 진흙이 많은 땅은 사실 우리에게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건물을 짓기에도 힘들고요, 농사를 짓기에도 힘든 땅이 바로 진흙이 있는 땅인데요, 이 토기장이들은 진흙 땅을 사서 그 진흙으로 토기를 빚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들이 진흙들을 다 파내서 무엇으로도 쓸 수 없는 그 형편없는 땅을 샀습니다. 과연 그 땅은 쓰기 좋은 땅일까요? 아닐까요? 군데군데 구덩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쓰기 좋지 않은 땅인데, 구덩이가 있어 쓰기 좋은 땅으로 쓰인다면 어떤 땅으로 쓰이느냐? 바로 묘지로 쓰기 좋았던 것입니다. 구덩이가 이미 다 파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각종 절기가 되고 또 유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 중에 갑자기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있겠지요. 많은 인파에 깔려 죽기도 하고요, 연수가 다 찼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이스라엘로 와서 연수가 다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또 많은 사연으로 죽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당장 사용할 장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덤을 삼자라고 한 땅이 바로 이 은30으로 주고 산 바로 진흙의 땅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땐 굉장한 일이죠. 너무나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산 돈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판 돈으로 산 땅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산 땅이 바로 나그네들의 무덤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나그네의 묘지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바로 나그네를 말하는데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피로 인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나그네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구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나를 피로 사시고 또 성경에서는 무엇을 피로 샀다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교회가 나그네의 무덤입니다. 십자가 피로 사신 우리의 묘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무덤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메시아를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들이 찾아오고 모이고 묻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어가는 곳이에요. 나의 사회적 욕망이 죽어가는 곳, 나의 육적 욕망이 죽어가는 곳, 나의 물질을 향한 욕망이 죽어가는 곳, 복음을 듣고 내가 죄수임을 깨닫고 좌우의 날 선검이 나를 찔러 피를 흘리며 나의 자아를 죽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죽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나의 교회, 피로 사신 나의 신앙교회, 이곳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무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던, 가치 없던 것을 쫓아가던 나그네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핏값으로 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사신 우리 신양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